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나종춘 목사님과 한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하시던 집사님 잠깐 좀 나오시고 또 반주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큰 비가 있으니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환을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7번을 보냈습니다. 7번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왜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금방도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안 됐을 때에 포기했으면 응답 못 받았습니다. 2번, 3번, 4번, 7번까지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큰 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았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응답받는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요한 일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이 모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근시로 눈이 나빴습니다. 결혼 직후 30대 초반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나중에는 운전을 하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원추각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이 원추형으로 변형이 되면서 나중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는 질환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려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영성은 바닥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술, 담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시력이었습니다.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눈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부르신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면 할 때마다 시력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축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병원 문을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가면 기분이 나쁘니까, 방법도 없다고 하니까 6개월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레지던트가 전화를 해서 병원에 한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가면 눈은 나빠지고 방법은 없다 그러고 제가 왜 갑니까?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한 번만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강남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많은 정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레지던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원추 각막의 진행이 멈추었습니다. 원추 각막이 진행을 멈추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교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드렌즈로 시력을 교정을 했는데 시력이 1.2가 양쪽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진료비를 내려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진료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검사받으러 온 거니까 진료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무료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2층에 안과가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려진 창문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저는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면은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 60이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잘 봅니다. 저 돋보기 안 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거는 정말 오래 가요. 그리고 비 오고 개인 날, 맑게 개인 날 이 초목이나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선명하게 이 그 세상이 보이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이 끝까지 기도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미국과 영국 등 이런 데를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신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 과장이었는데 당시 사장님이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에 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여직원을 통해서 일본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그 무선통신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두 개의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랑 컨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 아시죠?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인지. 근데 제가 모시던 사장님이 우리 그룹의 오너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장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동경에 도착을 했는데 동경에 이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전철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철로 이동을 하는데 당시 동경에 진짜 전철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2분에 차가 하나씩 오는 게 전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경의 그 전철역에 그냥 다 쏟아져 밀려 내려오는데 같이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5분이면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동경역에서 거기 그 전철역에서 내려서 지도를 보는데 회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 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사장님 계시죠? 우리 또 이사님, 전무님 막 다 계신데 이거 제가 담당이고 이걸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제 어깨를 치는 겁니다. 영어로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던 담당자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면서 전철역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택시를 잡는데 무려 15분 동안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녁 5시까지. 여러분, 일본은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그 타임에 맞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자료를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잘 줄 수가 있는가. 우리 사장님 너무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출장을 잘 마치고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거기 일본 담당자들이랑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서 마지막 헤어지는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시기 며칠 전에 우정국에,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정보통신부 같은데요. 그 주무관청이죠. 우정국에서 전화가 와서 한국 사람들이 올 테니까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주무관청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정보도 주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일본 우정성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화가 글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이죠.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저는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제가 그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전화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출장을 맡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점심 때도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은 점심 먹으러 가면 저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점심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큰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출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속으로 울면서 혼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그 비행기 안에서 속으로 1인 부흥회를 하면서 동경에서 제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중국에서 저는 1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할 때 혼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새벽 기도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중국에서 한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구가 1800만 사는 중국의 광저우 남쪽 변두리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로 이전을 하면서 약 한 300평 정도 되는 그 장소에다가 한국교회처럼 정말 멋있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중국의 종교국에서 집주인을 사주화해서 저를 쫓아낸 것입니다. 많은 시설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가지 않자 집주인은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광저우는 섭씨 약 40도를 웃돌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도 없이 촛불을 켜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방국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한 15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 번 오면 정말 많이 옵니다. 이렇게 숫자로 위압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촛불을 켜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내가 촛불을 한 번 더 켜면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겠다. 이거를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압적인 분위기와 또 거기에 있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나가니까 고의로 집주인이 누전을 시키는데 중국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그 전기가 선이 3개가 내려오는데 위에 2개의 선을 이렇게 쇼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설을 새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시설을 했겠습니까? 에어컨, 컴퓨터 모든 시설을 했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전기를 딱 켜는 순간 마치 사이키 조명처럼 번쩍번쩍 하면서 전기로 쓰는 모든 제품이 다 파워 서플라이가 다 나간 겁니다.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새로 산 에어컨, 컴퓨터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2번이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계속 안 나가면 백 목사가 다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내랑 같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면은 어둠 속에서 웬 남자들이 서 있다가 싹 사라지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또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면 테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안 나가자 집주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집주인을 만났는데 그 집주인이 여자더라고요. 여자인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주 그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계약했던 장소가 아주 그 장소가 좋은 장소였는데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임대료가 3배가 오른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한 시설을 자기들이 다 갖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3배 이상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쫓겨났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한국도 아니고 중국인데. 그래서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했죠. 우리 공원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가지고 광저우의 중심에 한 공원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쫓겨나면서도 기도할 데가 없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차로 30분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에다가 기도처소를 마련해 놓고 성도들이 새벽에 차를 타고 30분 동안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절절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사람이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기서 쫓겨났는지를 참 궁금했어요. 저는 왜 쫓겨났을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있던 장소에 꼭대기층에 중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가정교회예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도 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 교회에 갔더니 마당에 신디, 교회 물품,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부셔져 가지고 막 마당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있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중국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중국 종교국에서 성탄절날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피아노, 신디, 뭐 모든 교회 물품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있던 2층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종교국에서 본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한국 사람의 교회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제가 종교국장을 좀 만나기로 면담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추방당할 생각을 하고 면담을 신청한 거죠. 의외로 종교국장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삼성물산 법인장으로 계시는 집사님이랑 갖고 종교국 직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저는 거칠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젠틀하고 많이 배운 그러한 엘리트 여성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바이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하여간 종교 탄압에 앞장선 그런 인물이었더라고요. 뭐 삼성 휴대폰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자기 뭐 한국에 가본 적도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 저는 중국 종교국에서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교국장은 제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중국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정보도 안다고, 뭐 다 듣고 그런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 핍박을 하고 교회를 내쫓았는가를 자기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기네들은 교회만 보면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저우 시내에도 중국에서도 온주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200명 되는 교회를 중국 광저우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만 보면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정보도 모르고 우리에 대해서 정보도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0명 되는 온주 사람 교회도 우리는 부셨는데 당신들을 부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라. 우리의 뜻은 모이지 않는 거다. 만일 모이고 싶으면 30명씩 나누어서 모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삼작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삼작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허가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삼작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헌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3일 이상 출장을 가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종교국 직원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거기에 등록을 할 건지, 등록도 안 시켜주겠지만 아니면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요, 참 그 이상한 게 자국인들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자국민이니까. 그런데 외국인들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것은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광저우에 이제 한 10,000명이 산다고 쳐요. 그럼 10,000명이 사는 이 한국 사람들과 또 일본 사람들 와 있겠죠. 또 미국 사람들도 와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떠나서 다시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주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건가, 이게 제일 큰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장소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공안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서 예배 다음 주부터 못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연락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일주일 사이에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 주 예배를 드리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상황은 저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 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10년 이상을 있다 보니까,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 지혜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호텔, 허름한 호텔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 그 객실을 장기 임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으로 들어갈 때는 메토실 딱 써 있지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안에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를 교회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은 또 유치부 예배실로 만들고, 또 다른 방은 또 성가대 연습실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전부 호텔에 호실 수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장된 교회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숨어서 우리가 예배를 수년 동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에서 찬양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금방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배 드리는 데가 옥상이었습니다. 옥상. 맨 꼭대기층. 그래가지고 맨 꼭대기층에서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른 성도가 한 150명, 아이들이 한 80명 해서 총 한 2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많은 선교 헌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약 40곳의 선교사님들에게 구제 단체를 후원했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후원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입니다. 27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둘째는 구제, 그리고 기독교 단체, 그리고 미자립교회,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들, 또 구제단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밖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강한 군대가 진격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은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지를 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총 26번의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리치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위장된 사무실이죠, 거기 있는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왔나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군인 복장을 한 4명의 남자가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말로 저에게 백목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물건을 좀, 내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그 안에 우리 간사가 있었습니다. 간사에게 휴대폰을 딱 주면서 이거 감추라고. 딱 5초였습니다. 5초. 만일 그때 휴대폰을 제가 빼앗겼으면 제 휴대폰 안에 있었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중국 선교사님들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을 맡기고 저는 거기서 연행이 돼서 5시간 동안 감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무례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국 국가 안전국 요원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국에서 종교를 다뤘는데 점점 종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안기부나 국정원 같은 데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저우의 종교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북경의 국가안전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호텔 방에 감금을 시키고 우리나라의 영사관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 이렇게 오래 감금 조사를 하면서 자기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이렇게 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연락도 안 합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임시 조소실을 꾸며놨더라고요. 책상도 다 만들어 놓고 호텔 방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생수도 그냥 한 10병 이상을 갖다 놨어요. 계속 이제 취조하면서 마시게 하려고. 그래서 딱 앉으라 그러더니 계속 그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찍으면서 저도 알 수 없는, 제가 지금도 몰라요. 아주 그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로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겨누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저를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들은 제가 후원하던 중국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조사를 당하고 추방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온 거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계좌로 이제 중국 은행 계좌로 이제 선교 원금을 매달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보내는데 차량 헌금 같은 거를 보내면 수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 되는 거를 보내니까 그 큰 금액들이 그 계좌, 중국 계좌를 통해서 전달된 것을 알고 찾아서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또 저 선교사님을 조사하다 보니까 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바이무슈가 누구냐, 백목사가 누구냐 해가지고 광저우까지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누구를 아느냐, 중국 사람의 이름을 누구를 아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날 때도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중국 국가 전복을 하는 어떤 그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 이런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면서 또 그 사역하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전역에서 막 온 거예요. 해남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온 사람, 그 문제가 생긴 것에 제 이름이 있어서 저를 또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사진을 막 갖고 왔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진짜 그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제 사진이. 어떻게 그걸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과 있었던 사진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저랑 관련된 사진들이 히스토리가 쫙 그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짓말하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이야기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5시간을 조사하더니 제 사무실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저 연행해 갔습니다. 사무실로 연행해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건 노트북이었어요. 노트북 어딨냐? 중국말로 비지번이라 그러는데 노트북 어딨냐? 노트북. 예.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은요 아침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교회에 갈 때 그날 이상하게 노트북 가져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져갔습니다. 노트북 난 안 쓴다. 만일 그때 노트북 뺏겼으면 우리가 섬기던 선교사님들 이름, 주소 모든 게 다 노출이 돼서 그분들 다 쫓겨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황기동 선교사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기동 선교사님이 그때 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거기에서 발각이 됐으면 쫓겨났습니다. 그분도.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아예 아침 7시에 구두발 신고 그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 연행해서 7시간 감금조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조사받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가안전국에서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약 15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60대 초반의 남자가 저를 벽에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벽에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이름, 여권번호 이걸 부르면서 중국에 위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3일 내에 추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계림에서 쫓겨났던 선교사님은요. 새벽에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구둣발로 여러 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선교사님 자다가 그 런닝 그런 바람으로 일으켜 세워 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그 뭡니까? 면봉 같은 거 있잖아요. 입 벌리라 그래가지고 면봉으로 막 입 안에 천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이름 바꿔서 다시 들어올 수 없어. 네 DNA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 중국에 입국할 때에 너는 절대로 못 들어와.
네가 이름을 바꾸든 네가 성형수술을 하든 넌 절대로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외국인의 신앙까지 이렇게 탄압을 할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위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위법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국가안전국과 약속된 시간에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저를 배웅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캠코더로 계속 저를 찍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배웅하는 성도들도 다 찍어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와 있는 분들이 저를 이제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 그 이제 출국 그 문에서 나갈 때까지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나갔다. 이것을 이제 아마 보고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조사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백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추방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안전국 직원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신 것 같아요. 백 목사야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중국을 떠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미 예배 장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국 식당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12년 동안 행하셨습니다. 정말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릅시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은 광주 호산나 교회였어요. 이 광주 호산나 교회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척박한 중국 땅에 공산당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우리는 교회는 없어졌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전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와 일일이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도 순교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이 지나서 이별 여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어요. 성도들을. 우리는 더 이상 광주 호산나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은 제가 섬기는 성도분들이 아니고 저는 그분들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별 여행을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몇 가정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운 성안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가면 이 노래를 하면 공명이 생겨서 굉장히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 못했지만 그 공명이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박수를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중국에서
교회를 섬겼던 일이 나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였다. 너희가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 중에 교회를 섬겼던 일들이 나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였다. 제가 살면서 몇 번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 위로가 임합니다. 격려가 임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다 절망적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쳤어요. 정말 체력이 소진되어서 수개월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내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광저우에서 추방당해서 광저우에서 3시간 반을 날라서 인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정말 그 모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나라구나.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구나.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저는 너무 절절히 그런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것은 매주일마다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광저우에 살고 있었어요. 광저우 산낙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를 준비했고 가락동에 서울 호산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30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나종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그 교회가 서울로 이전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왔던 6명의 가족과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1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13년 만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랑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역으로 또 영안실로 병원으로 구내식당으로 막 휴대폰 매장으로 식당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든가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뒤쪽에 공원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공원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을 주실 때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공원이에요. 다르게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어떤 저도 모르는 그러한 그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이 있으니까 그 공원의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공원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공원이, 그 주변에 여러 개의 공원이 있는데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와서 거하는 공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화수목금 4번 나갑니다. 매일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전도를 나가면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한 150명 이상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고 또 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에서 전도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영접을 시키고 그러면 그분은 이름을 적고 우리 교회로 와라. 꼭 와야지.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정 집사님 어떻게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린이 아동부 교사신데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9명이 됐대요. 그래서 18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해가지고 18명이 간 거예요. 글로. 예.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서 같이 근데 전도할 때 같이 또 막 해요. 막 제가 전도하고 막 그러면은 사탕 좀 나눠주라고 막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협력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공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컵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 컵라면 먹으러 갈까? 엄마에게 전화해. 그럼 이제 엄마 전화해서 가도 돼요. 그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을 하냐면 제가 하도 다니니까 동네 주민들이 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저를 알고 믿는 분들도 저를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한 여러 명이 왔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는 정말 아직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일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문이었어요. 왜 광저우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을까? 그리고 그때에 제가 추방당하면서 당시에 있던 한인교회 목사님들 많이 추방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도 추방 안 당했어요. 지금까지 다 계세요. 저만 대표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교회가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간 교회는 한 80명 이상 갔어요. 한 교회는요, 한인교회인데 목사님이 점점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교회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이제 교회를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한 80명이 우리 성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확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한 3개, 4개 교회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락동에는 또 새로운 교회가 생겼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후퇴하고 밀리고 그리고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중간에 포기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랑하는 한사랑교회에게 한소망교회에게 주시는 한사랑교회 주시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이 끝까지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받길 원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받길 원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라. 저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끝까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동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20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 같은 불의 여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이 내 냉랭한 심령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가 기도해 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